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오늘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금바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베내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만큼의 큰 영향과 얼만큼의 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시간들,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쩌다 코가 깨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후회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게 된 것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편하게 마음대로 놀 수 있었는데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6절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웃들에서 자기들 중에서 거주하는 자들이라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조약을 맺은 직후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 속임수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나는 그 날에 그들이 다가갔던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이 바로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이와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온이 바로 어제 우리가 맞았던 그 기브온의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던 그 성읍이었습니다. 불과 사흘만 가면 갈 만한 곳인데 그들이 사흘길을 와서 그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을 가서야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은 더 천천히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이면 갈 만한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들이 원망합니다. 그들을 치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런 화가 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이나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를 실제적으로는 더 적게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작은 죄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불편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19절부터 보면 모든 족장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딜레마에 지금 걸렸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말씀은 지켜야 하겠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 가운데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언약의 거룩함이 그들의 실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실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지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속였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노예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노예 누구일까요? 보통 목회자를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노예라 그럽니다. 누가 생각하면 종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는데 주의 종이라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인도함을 받는, 주께 인도함 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뜻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 자신의 의지와 이제는 다 떠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주님께 그대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 했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결정은 그들을 살리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 같아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성읍이 너희에게 와서 화평을 성읍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할 것이다.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멀리 있는 성읍도 아니었고 화평 제안을 받아들인 조건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도 있지 않았고 먼저 화평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기브온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임으로 맺어진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구원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내 이루시는 은혜를 의지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신뢰를 거두지 않고 함께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더 많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모든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